예, 설 명절 마지막 날인데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어찌됐건 자녀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느라 좀 분주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저녁에 예배에 동참하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저랑 잘 아시는 사건을 하나 읽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적이 한 번인가? 아니요. 절대로 한 번이 아니에요. 마태랑 마가랑 누가가 이 내용을 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꼭 이거 아니더라도 전혀 다른 사건이 요한복음에 하나 나와요. 제가 작년 한 11월인가 12월쯤 오전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실은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게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이걸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으로 가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건 분명해 보여요. 어찌됐건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성경에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구약 신약 다 합쳐서,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계시록까지 쫙 다 살펴보셔서 선지자들이든 사도든 하여튼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예, 그쵸.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 중요성을 제가 요한복음 9장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죽은 사람들 살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죽은 사람 살리고, 바울도 죽은 유두고 청년 살리고 막 그랬잖아요. 막 문둥병도 고치고, 그렇죠? 베르벨렘의 병을 다 고치고 베르벨렘의 표적과 기적을 다 일으켰는데 놀랍게 성경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단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의 중요성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건 메시아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오늘 이 한 사건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저랑 살펴보실 부분은 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렇게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디메오라는 뜻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이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고 실은 디메오마저 맹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맹인의 아들로 태어난 맹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야, 그 거지 걔 맹인의 아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름도 없이 사는 아주 참 불쌍한 사람, 이렇게 학자들이 보통 보거든요.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 속에서 오늘 저랑 뭘 주목하시는 거냐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맹인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맹인을 부르신 다음에 그 맹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맹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왔냐 하면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이 사람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이 사람에겐 예수님에게 자신을 알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보이질 않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보이면 뛰어가기라도 하겠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비명을 질러대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야, 조용해. 너 임마 지금 저렇게 중요한 분이 지나가신데 임마 이렇게 떠들면 돼? 조용해. 이러는데도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소리를 듣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 너 부르신다. 가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실은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걸 물으시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쳤는지를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뭘 간절히 원하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물으시죠. 왜요?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께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바디모에오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물으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의 입술로 친히 주님께 아뢰도록 우리 주님이 지금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질서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대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면 이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은 벙어리는 구원 못 얻게요? 입으로 시인 못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게 네가 입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란 그 입을 통하여 증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 그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건 단순히 중심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한 중심이 입으로 고백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해줬으면 좋겠니? 그래서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라는 것 아십니까?
저랑 웨스턴터 소열이 하면서 주기도문 하셨어요. 그쵸? 그때 제가 주기도문 하면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쵸? 이렇게 서문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에 주기도문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간구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믿으세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아셔요? 아이고, 그럼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니까. 기도의 원리가 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 형편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몰라?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을 몰라? 하나님한테라도 내가 얘기해드려야지.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몰라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상황과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매어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왜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입을 열어 실제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입을 열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그 새벽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서 8장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성령 안에서의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자체가 철저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들을 설명하는 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요, 입을 열어 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몰라서 물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모든 상황 아시지만 내 입을 통해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 주님이 물으셨냐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은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막 소리 지를 때요, 사람들은 조용히 시켰어요. 너 왜 이러냐고, 진짜. 너 저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시끄럽게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사람들은요, 바디메오의 간구도 모르고 소망도 모르고, 게다가 맹인인데다가 거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디메오라는 게 이게 이름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은 이름도 없이 자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라고 천대를 했겠어요. 맹인에다가 거진데.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야, 너 조용히 해. 이거 굉장히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맹인 거지에게 우리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네 소원이 뭐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리. 어느 누구도 이 거지에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의 요구를 다 묵살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아주 그 사람을 무시했었죠. 근데 누구는, 우리 주님은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도 그 한 사람 딱 불러놓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리.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천대할지 몰라요. 세상은 날 몰라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아세요. 믿으세요? 나를 아실 뿐 아니라 나한테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한순간도 헛되게 사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바디메오와 우리 주님의 만남 역시 어쩌다 만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만나주러 거기 가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 바디메오 만나주려고 여리고도로 들어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쩌다가 그 길 가다가 소리 듣고 가신 게 아니라 실은 우리 주님이 바디메오 만나주시려 그곳으로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인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계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분인데요, 놀랍게 죄 없으신 그 정결하신 분이 나같이 연약한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귀 기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리?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이 물으셨어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짧지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짧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 즉각 뭐라고 답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됩니다. 시간이 길면 길게 기도하시고 시간이 짧으면 짧게 기도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화려한 언술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짧게 한마디 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짧은 한마디에 대해 아주 명확히 평가하셨어요. 뭐라고? 그거 네 믿음이다. 내가 네 믿음 받았다. 잘 보셔야 돼요. 많은 말이 이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단 한마디에 이미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실은요, 이 예수님의 질문과 이 사람의 답변이 실은 앞선 사건과 대조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가복음 10장 찾으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가복음 10장 이 사건 전에 35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저랑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지금요 비교되고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8절까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5절로 38절까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사건 바로 앞에 마가는요 아주 동등해 보이는 사건을 하나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아시죠? 예수님께서요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 중에서도요 잘 아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12명 다 데리고 우르르 다니신 게 아니라 그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이 꼭 집어서 몇 명 좀 데리고 다니셨죠. 누구? 몇 명? 3명.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러면 베드로로 친다 그러면 그래도 신복 중에 신복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동일하게 물으시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리?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줄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예요? 답변하잖아요. 그 답변이 뭐예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최고 되시면 우리 하나 우편에 하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아휴, 정신 좀 차려라. 예수님 지금 이렇게 답변하세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뭐 해주면 좋겠는데 물을 때 고작 그들이 구한 것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휴, 땡이다. 니넨 나랑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니? 책망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거지예요. 맹인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일으키신 일을 본 적도 없어요, 실은. 단지 귀로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사건을.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가시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한번 만나야겠다는 소망으로 막 비명을 질렀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물을 때 한마디 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사람에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신다고요? 너 믿음 있어.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누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누구의 기도가 도대체 능력 있는 기도냔 말이에요. 예수님 막 열심히 남들이 보기엔 야고보와 요한이 최고죠. 그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기도는 땡이었고 한낱 거지요. 맹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말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얼마나 오래 붙어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린 오늘 심각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래 네 믿음의 기도 내가 응답할게 이렇게 반응을 하셨겠는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디메오는요 딴 건 없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쵸? 누구에 대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결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분명히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표현은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다윗의 어떤 육신적인 계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곧 메시아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 이 땅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바로 그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고 얼마나 뭐 예수님을 많이, 이건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바디메오가 한 말을 통해 볼 때 바디메오는 하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정말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능력 있는 기도란 이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기도, 그게 능력 있는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눈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제일 센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뭐 얼마나 다녔느냐, 그 사람이 무슨 뭘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내세우시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뭐와 비교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 옆에 붙어있던 제자들과 한 번도 예수님 본 적도 볼 수도 없었죠. 맹인이었는데. 고작 예수님에게 조금 들었던, 진짜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거지, 맹인 거지,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자, 그 사람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글쎄 생각 좀 해볼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그리고 언제나 기도할 때 분명히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리고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 위에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내 눈이 말씀드려요.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건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니, 그러니 내 기도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다.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언제든지 나타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실은요,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래도 소리를 지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죠. 그러니 사람들이 막 맞고 막 쿠사리를 줘도 막 예수님만 간절히 찾은 거예요. 게다가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 오래, 야 예수님 너 부르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디메오가 뭐 하죠? 성경에 보면 겉옷을 벗어 제끼고 뛰어가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이란 생명과 같아요. 거지의 집은 어디죠? 거지의 집이 어디죠? 거지의 집이 길바닥이지 어디예요? 뭐 새삼스럽게 뭐 모르세요? 아, 거지들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죠? 거지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겐 가장 중요한 생존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겉옷입니다. 겉옷. 겉옷은 단순히 옷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겉옷은 밤에 덮고 자야 되는 이불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세요. 가난한 자의 뭘 뺏으면 안 돼요? 가난한 자의 겉옷 뺏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겉옷을 빼앗는다는 건, 야, 너 오늘 밤에 얼어 죽어,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겉옷을 뺏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게 이 사람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 자야 돼요.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겉옷은요, 그 사람의 곧 생명이에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자 뭘 집어던지고? 겉옷을 집어던지고. 이 사람은 그거 어디 떨어뜨리면 못 찾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맹인이잖아요. 지가 어디 흘리면 그걸 지가 어떻게 찾아요? 누가 집어가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확신, 간절함, 진심이 그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이게 겉옷을 집어 던지고 달려가는 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걸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가. 능력 있는 기도는요, 말이 화려한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 있는 기도는요, 단순히 그냥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기도는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어떤 확신? 우리 주님이 내 기도에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내 마음, 내 뜻대로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응답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 하면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분명히 기도는요, 검증돼야 돼요. 아무 기도나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셨어요. 무엇 해주리?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는 우리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게요? 안 들어주셨게요? 그들의 뜻대로는 안 들어주셨는데 주님의 뜻대로는 들어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아주 탁월한 사도로. 야고보는요, 사도들 중에 헤로당에 의해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최후까지 살아남아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 사도 요한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첫 순교자의 영광, 이거 우편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교회를 헌신한 요한, 이거 좌편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던 대로,
어떤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이들을 좌우편에 앉혀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광스럽게 헌신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좌우편에 이미 야고보와 요한은 앉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실은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신 거죠.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 뜻대로. 그러니 그것까지 확신하고 아뢰시란 말이에요. 나는 제일 좋은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기도가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게 연약함 없는 사람 있나요?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제 기도대로 안 되는 거 엄청 많던데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 제 기도대로 됐으면 큰일 났을 거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요. 내 기도대로 안 된 게. 제 기도대로 됐으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진실로 아뢰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우리 주님은요 잊지 마세요. 항상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냐고. 그 주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세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고.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구해도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바디메오처럼, 그래, 내가 네 믿음 봤다, 내가 네 믿음 안다. 우리 주님의 이런 큰 칭찬의 말씀을 날마다 좀 들으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